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요한계시를 마치고 야고보를 강의할 텐데요. 왜 야고보서를 택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요한계시록과 야고보를 좀 비교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66권 중에 하나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요한계시록을 아주 특별한 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야고보서는 66권 중에 하나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저평가된 책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개신교의 구원의 교리를 야고보서는 말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 구원이다. 그렇게 누군가가 이 야고보서를 덧칠해 버렸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학자들은 이 둘을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신학자들은 이 싸움박질에 들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논문까지 쓰기 시작합니다. 다 우스꽝스러운 짓거리들이죠. 그럼 왜 이렇게 이 야고보서가 저평가됐을까? 그 이유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학자들의 농간이죠. 바울은 헬라권의 사도로 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반면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으니 유대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헬라권의 사도로 분을 받은 바울은 헬라의 관점에서 구원을 얘기했고 유대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로 부름을 받았던 야고보는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지켜야만이, 행위를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며 둘 사이에 싸움을 붙입니다. 이건 학자들의 농간입니다. 또 하나의 원인이 있다면 아마도 루터의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루터는 로마서 읽다가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로마서 읽다가 예수를 만난 이 루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로마서의 말씀이 가슴을 후려쳤고 이 사람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강한 충격, 강한 경험은 다른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히는 염려가 있습니다. 바로 루터가 그랬습니다. 로마서로 인해 강한 영향을 받았던 이 루터는 다른 책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특별히 이 야고보서는 로마서에서 예수를 만난 루터에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어떻게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자기가 만난 예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정말 이건 그럴 수 없다 하고 자기 정리를 했습니다. 그 자기 정리 한 가지 좋았는데 이 루터는 야고보서를 대단히 저평가했습니다. 아주 혹평을 했는데 그 야고보서를 뭐라고 닉네임을 붙였냐면 지푸라기 복음이다 라고 저평가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루터의 영향 아니면 누군가의 학자들의 주장 거기에 여러분들이 빨려 들어간 나머지 이 야고보서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교리에 찬동하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별 볼 없는 책처럼 보인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루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켈빈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루터가 한 말이 우리에게 절대적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루터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요. 똑같은 성경을 가진 루터는 성경을 잘못 볼 수도 있고 잘못 해석할 수 있고 또한 500년 전에 루터가 본 성경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과는
절대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루터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옹립합니다. 칼빈 그러면 하나님처럼 받들어 모십니다. 이것은 소위 현대판 우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부교육자로 생활했던 교회에서 제가 직접 목격한 현상입니다. 워낙 교회가 크기 때문에 담임 목사하고 악수할 기회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어떤 부인이 제 옆에 서 있던 담임 목사와 악수를 했습니다. 악수한 것까지 좋았으나 그 부인이 제게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오늘 드디어 담임 목사와 악수를 했다. 나는 이 손을 찢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불과 25년 전, 26년 전의 이야기나 이것은 26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수건을 던지면 병이 낫자. 바울이 들고 있는 수건을 막 던지면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울의 손수건을 하나 손에 주려고 난리 법석을 칩니다. 이 손수건이 신이었던 거죠. 이 손수건에 신기가 들었던 거죠. 급기야 이 손수건을 뛰어넘어 바울을 신으로 옹립합니다. 예수님 시대나 불과 30년 전의 이야기나 지금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혹시 있지 않나 점검을 해봅니다. 그러면 대체 야고보서가 무슨 책인가?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행위로 말미암아 이룬다, 이런 책이 아닙니다. 그런 대립각을 세워서 이 야고보서를 바울이 밀리니까 저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논리는 절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마치 66권 중에 한 권인 요한계시록이 고평가받을 이유가 없듯이 66권 중에 한 권인 야고보서는 절대 저평가받을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는 대체 무슨 책인가? 라는 질문에 1장 1절은 답을 합니다. 여러분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합니다. 문안한다는 것을 보면 이것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편지라고 출발한 이 야고보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내용은 정말 편지가 맞나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편지들은 모두가 다 특별한 주제를 갖고 편지를 씁니다. 로마서 구원이 뭔가라는 주제를 갖고 씁니다. 예배소 교회 교인들에게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론을 근거로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의 그 싸움 박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주제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이단이 침투한 그 이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여러분들이 불과 5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30분이면 읽어 제낄 텐데 이 30분에 읽는 이 야고보서는 주제가 없습니다. 도대체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편지라고 분명히 1장 1절은 기록하지만 내용은 편지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디블리스라는 학자는 이 야고보서는 진짜 편지가 아니라 문학적 형식을 빌린 편지 형식을 띤 글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학자들 가운데는 헬라 사람들이 말하는 편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쓰는 편지도 있지만 실제적인 편지도 있지만 이렇게 문학적인 편지도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저는 이 디벨스가 말한 이 편지는 실제 편지가 아니라 문학적 형식을 갖고 있는 편지라고 하는 입장에 저는 서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야고보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여러분 1장 1절부터 5장을 다 같이 한번 뒤져보면 지혜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약성에 있는 지혜서, 바로 잠언 아니면 전도서, 경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구란 어떤 진실이나 어떤 사상을 핵심적으로 한 문장으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경구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야고보 사도가 쓴 이 편지는 그렇게 경고가 담긴 지혜서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자들에서 말하고, 들음과 행함에 대해서 말하고, 가난한 자가 무엇인지 말하고, 기도가 무엇인지 말하고, 촌철살인과 같은 그 핵심적인 단어를 정확하게 꿰뚫어 우리에게 전달하는 지혜서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만족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야고보서를 편지라고 말하는 것도 거부하고, 그리고 지혜서라고 주장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 만든 표현인데요, 이 야고보서의 닉네임을 지혜서도 아니고 편지도 아니라 제5의 복음서라고 닉네임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 책을 쓴 저자가 야고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많은 이름을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었는데, 이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는 많은 야고보들 중에 예수의 형제 야고보라고 2000년 전에 교회 전통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이름인데,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라는 동생들이 있었고, 그리고 누이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이것을 주장합니다. 이런 야고보가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보냈던 3년 반 동안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유대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유대인 중심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지도자로 베드로와 함께 나란히 섭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은 언제 예수를 믿었으며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지도자가 되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오는 그 시간 동안에 이 야고보 사도는, 이 사람은 자기 형의 뒤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소위 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점에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까?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모이는 교회의 대표 지도자로 베드로와 함께 나란히 섰을까? 당연히 그 시점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부활 사건, 그 어간이었겠죠.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자기 형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대단히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사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허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빈 공간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지도자로서 대단히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이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자기가 3년 반 동안 예수의 뒤를 따르지 않았다는 그 약점이 자기를 괴롭혔을 것이고, 이 약점을 나는 보완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보완을 하기 위하여 분명히 야고보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가 다녔다는 길을 다 찾아다니며 종합 정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겠죠. 자기 것으로 소화시켰겠죠. 이 자기 것으로 소화시킨 그 마음, 그 믿음 고백, 그 신앙을 들고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다시 읽어보면 이것은 거의 복음서입니다. 똑같습니다.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고 서로 싸움박질 치는 그 대표적 본문을 봅시다. 여러분 2장 14절인데요.
2장 14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이 싸움박질 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2장 14절은 복음서를 압축한 엑기스입니다. 이 2장 14절의 배경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종말에 하나님께서 양을 염소를 구분할 것인데 그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 가난한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옥에 갇힌 자에게, 병든 자에게, 굶주린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옥에 갇힌 자에게 찾아가지고 옷을 입혀주고 하는 사람들은 양들이고 이 양들을 나는 종말에 영혼의 세계에 영생의 세계에 세우겠다 말씀합니다. 염소는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염소는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지 아니하고 감옥에 갇힌 자에게 돌보지 않은 사람들 이들을 염소라고 칭하는데 이 염소들은 영벌에 처할 것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인데 이 25장의 공생의 예수의 기억을 야고보 사도는 압축해서 이 2장 14절의 문장 하나로 끝을 내는 겁니다. 이 2장 14절은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르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이 야고보서는 제가 닉네임을 붙인 것처럼 제5의 복음서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1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이 편지를 읽어야 될 독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12지파라고 읽었으니 유태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중심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믿고 있는 자들이 지금 저 이스라엘입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신의 장소요, 예루살렘이 메시아가 오는 장소요,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을 고수해야 되고 이 예루살렘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였는지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디아스포라라고 말하죠. 우리 민족도 디아스포라가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흩어진 이 땅의 디아스포라들,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 디아스포라들, 바로 그런 것처럼 세계 방방곡곡에 어떤 이유였는지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디아스포라들, 바로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왜 이들은 디아스포라가 됐을까? 1장 1절은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8장은 그 배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8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교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디아스포라들, 그들은 큰 박해가 있어 사도교회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디아스포라 당합니다. 이렇게 핍박을 받은 이유는 그 전장에 있었던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좋은 쪽으로 나타나지 않고 스데반의 설교가 스데반이 죽는 순교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고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역설적인 현실을 만나기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주님을 위해서 설교했고 주님을 위해서 선교했고 주님을 위해서 전도했으나 현실은 역설적에도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아냥받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정말 너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 맞느냐고 묻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핍박을 통해서 점점 단단해졌고
또한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광야 40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광야로 나온 이유는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애굽의 노동강취관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자 자기 동족을 지키기 위하여 몸으로 막다가 그 애굽의 노동강취관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정당방위입니다. 그 정당방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거기서 살지 못해 광야로 쫓겨납니다. 광야로 쫓겨났던 이 모세는 40년 동안 자기의 양 한 마리 손에 쥐지 못합니다. 자기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대신 돌봐주면서 새끼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마침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들여보냅니다. 광야에서 허송세를 보내지 않았단 말입니다. 핍박받는 그 시간에 자기를 저주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들어간 모세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간 곳은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칩거합니다. 3년 동안 칩거했던 이 바울은 당연히 내가 공부한 이 공부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PhD를 받은 이 공부가 내가 사람들 앞에 내수일 만한 학위를 들고 있는 이 학위가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왜 광야에 나왔을까? 내가 왜 예수를 만났을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3년 반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칩거했던 바울은 이제 마지막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리고 옷을 다시 입습니다. 옷을 입고 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 게바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게바를 만나지 못하고 야고보를 만나죠. 3년 동안 아라비아의 광야에서 이 사람 무너지지 않냐고 그 혹독한 광야의 삶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대체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군가? 이것을 갖고 고민했고 씨름했던 겁니다. 그 3년 동안 씨름했고 고민했던 이 바울을 단단하게 만들어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 게바가 있는 그리고 야고보가 있는 그 교회로 이 사람은 들어가 게바, 야고보로부터 사도인 것을 인정받고 이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로 삶을 시작합니다. 모세나 바울이나 광야에서 멘탈이 강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디아스포라가 있습니다. 우리 남한 땅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남한 땅에 이렇게 성도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 공산당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 나온 이 땅의 북한의 디아스포라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남한으로 피난 후에 교회를 세웠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들의 땀, 그들의 전도, 그들의 선교, 그들의 복지, 그들의 학교 세움, 교회 세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아직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핍박당한 공산당들을 지긋지긋하게 증오하는 한계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들이 이 남한 땅에서 전도했고 핍박을 통해서 도망 나온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핍박을 받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대문 시장에서 남대문 시장에서 정말 손가락질 받으며 옷감 장사했고 포목 장사했고 그리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입니다. 러시아 속담 중에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 기도하라는 기도는 어디서 할까? 러시아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결혼할 때 3번 기도해야 된다.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 무섭습니다. 전쟁 나갈 때 무섭습니다. 그런데 1번, 2번 기도합니다. 결혼을 3번 기도하는 것은 뭘까? 이것은 더 무섭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더 무서운 곳으로 기꺼이 들어갑니다. 그 결혼 생활을 10년이시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손에 물도 묻히지 않았던 아리따운 여러분들의 딸들이 손이 거칠어지고
세상을 향해서 한번 맞짱 뜨고 싶어하고 내 자식을 위해서 나는 불 속에도 뛰어들어가는 이런 용감한 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느새 단단해졌습니다. 지금 이 흩어진 사람들 그렇게 단단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1장 1절을 읽으면서 좀 이상합니다. 왜 고난을 받으면 흩어질까? 고난을 받으면 응집해야죠. 고난을 받으면 뭉쳐야죠. 우리나라에서 하야당한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으니 뭉쳐야죠. 북한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뭉쳐서 북한 공산당을 밀어내야 되는 거죠. 이승만처럼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로 살아야죠. 근데 왜 성경은 고난받는 자들이 모이지 않고 흩어질까요? 왜 북한의 믿음의 선배들이 흩어져서 이 남한 땅으로 내려왔을까요? 왜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여러분 품 안에 꼭 껴안고 지키지 않게 하고 그 자식들을 밖으로 내보낼까요? 그리고 아리따운 삶을 살았던 여러분들이 결혼한 이후에 그렇게 거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친 씹사이로 내몬 이유가 뭘까요? 지키시죠. 그런데 이 핍박받은 사람들은 모인 것이 아니라 뭉친 것이 아니라 흩어졌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우리나라 어머니들에 대한 아픔을 기록한 학자의 책을 읽었는데 요즘 청소년들이 휴대전화에 엄마 전화번호를 입력하는데 닉네임을 붙인답니다. 그 닉네임의 종류를 분석해 보니 마더십, 우리 집 여왕, 짱나 이런 단어인데 이 세 단어는 다 욕입니다. 욕. 마더십이 엄마의 리더십이 아니고요. 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심각해졌다는데요. 직장을 다니지 않는 엄마를 휴대전화에 입력해 놓는 닉네임은 맘충. 충은 벌레입니다. 엄마 벌레. 직장에 나가서 돈 벌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 엄마를 맘충이라고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일본도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는데요. 일본은 기생충이라는 단어를 바꿔서 기생처라는 단어를 쓴답니다. 이 기생처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남편들인데요. 네 왜 밖에 나서 돈 안 벌어와? 이게 기생처. 왜 나한테 빌붙어? 왜 내 뼈를 빨아먹어? 돈을 벌지 않고 남편에게 의존하는 아내에 대한 경멸, 돈을 벌어오지 않는 엄마에 대한 경멸. 왜 우리나라 주부들은 이런 오해와 욕을 들을까요? 아이를 양육하고 집안 살림하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애 볼래, 밥 매러 나갈래. 거기에 답은 100% 밥 매러 나갈래요입니다. 밥 매는 게 더 쉬워요. 애 키우는 게 더 힘들다고요. 이런 사람을 향하여 맘충, 이런 사람을 향하여 기생처. 여기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부인은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부인의 친정집에서 친정 아버지 어머니가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했던 소중한 부모님 밑에서 큰 귀한 여식입니다. 손 틀까? 손 거칠어질까? 아서라 아서라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렇게 나서서 엄마 아빠가 딸을 고이고이 키웠던 바로 그 딸입니다. 그 딸이 여러분 집에 시집 와서 손이 그렇게 거칠어졌습니다. 그렇게 허리가 굵어졌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맘충, 그런 사람을 가리켜 기생처, 그건 인격 바닥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서 돈을 버는 것만큼 더 심각하고 어려운 것은 집안에서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저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 후에 카페 가서 차를 마시다가 옆에 아주머니들이 열심히 이야기하는 것을 유심히 관찰해 봅니다. 그 시간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에 카페에 앉아서 서로 담소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직급한 결과에 의하면 이분들의 얼굴이 대단히 흥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집에서 섬처럼 고립되어 있다가 잠시 짬을 내서 차 마시는 이 공간이 저분들에게는 해방군가 보다 자유스러운 공간인가 보다. 얼마나 흥분있게 옆에서 신호를 줘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만큼 흥분되어 있습니다. 이런 속상기도 모르고 아이들이 엄마를 맘충이라고 부른다면 그 엄마는 정말 절망스러울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 흩어진 12지파의 현장이었겠죠. 전업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힘드냐면 특히 우리나라 남자들은 이게 인격이 좀 부족한 존재들이 많아서 자기 자식 잘못된 것은 집에서 너 뭐 했냐라고 타박하는 인간들이 많거든요. 정말 싸가지 없는 남자들인데 이 책임이 오롯이 자기에게 올 것이 너무너무 무서운 주부들은 온통 이 아이에 대한 교육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답니다. 이게 책임 나한테 올 거니까. 그래서 심지어 어떤 임산부는 앞으로 벌어먹고 살려면 문과를 가면 안 되고 이과를 가야 되는데 이과 가면 안 되고 이과에서 공대를 가야 되는데 그 공대를 가서 직업을 구해야 되니 이 아이가 수학 포기자가 되지 않으려면 태교 때부터 미적분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 미적분 강의를 듣는 임산부가 있답니다. 그 가정의 남편은 그냥 욕을 해야 되는 거죠. 아주 나쁜 새끼입니다. 그 아빠, 이게 얼마나 힘들까요? 이게 오롯이 내 책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아스포라들도 그렇게 흩어진 채 내 인생 잘못되면 어떡하나? 내 자식 잘못되면 어떡하나? 천전긍긍하고 살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대안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흩어졌다는 말은 현실에 굴복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내 인생 어쩌겠어? 그럼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어. 이것이 흩어짐의
영성이죠. 현실에 굴복하지 않는 것.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실에 굴복하면 보따리 쌀 이유 없습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현실에 굴복했다면 거기서 뭐하러 남한 땅에 내려와요? 이곳에 와서 남대문시장에서 동대문시장에서 토목장사하고 생선장사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거기서 살다가 그냥 거기서 죽는 거죠. 흩어졌단 말은 현실에 굴복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또 하나입니다. 이들은 유태인입니다. 유대인들의 정신적 지주인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예루살렘에 살게 하지 아니하고 어딘가로 흩어뜨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장소가 아닌 겁니다. 예루살렘은 땅끝을 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자리가 신림교회가 출발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신림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종착역이면 여러분들이 이미 포기한 겁니다. 그냥 종교로 사는 겁니다. 종교처럼 사는 것처럼 편한 거 없습니다. 신앙인은 내가 예루살렘에 주저앉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땅끝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을 출발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노인이 꿈을 꿨다, 청년이 꿈을 꿨다, 어린애가 꿈을 꿨다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저앉지 마세요. 노인이라고 거기 주저앉지 마세요. 출발하세요. 시작하세요. 신림교회 성도 여러분, 종교인입니까? 꿈을 가진 성도입니까? 꿈을 가진 성도는 출발합니다. 꿈을 가진 성도는 현실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20대 젊은이들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주저앉습니다. 포기자가 속출합니다. 이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20대가 포기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그 하늘의 메시지를 우리 20대 아이들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60대에게도 70대에게도 꿈을 꾸신다는데 20대는 그 꿈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 꿈은 출발하라고 주신 하늘에 계십니다.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시작하십시오. 예루살렘은 여러분의 총착역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합시다.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들은 보호하고 일정 기간 보호하고 이제 내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은 땅끝을 향해서 출발해야 할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소유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내놓으십시오. 출발하게 하십시오. 땅끝을 보게 하십시오. 흩어지는 하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 앞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땅끝을 보겠습니다. 내 몸을 내가 소유하지 않게 하시고 내 남편, 내 자식 내가 소유하지 않게 하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땅끝을 보도록 우리가 자녀들 잘 양육해서 때가 되어 그 아이들이 땅끝으로 출발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